아름다운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보내는 모든 시간 중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임 중에 예배의 그 집회의 모임보다 더 엄숙하고 또 귀중한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 그 임재금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모이는 국제적인 회의보다도 예배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엄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정말 유심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예배하나 저 높은 곳에서 이곳 가운데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느 곳에 머무든지 성막을 치고 이 성막의 동서남북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치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처음부터 모든 곳에 다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먼저 드렸다. 말하자면 예배예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 제단 생활에 충실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에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예배를 귀중하게 여겼으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갖춰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가장 귀한, 심지어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되고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고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긴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만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조카 롯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는 예배자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다니다가 복을 받아요. 근데 받긴 받았는데 예배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요. 근데 거기서 성공도 해요. 돈과 명예도 다 얻었고 소돔성의 시장도 되죠. 큰 부자도 됐어요. 인생에선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십시오. 도시가 망할 때 자신의 가졌던 모든 게 불타고 없어졌고요. 부끄러운 패륜자도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비참하게 되고 비극으로 끝나요. 그러나 예배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생명과 같이 지키면 지금은 약간 더뎌 보이고 힘든 생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예배를 멀리하면 지금은 내가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멸망이에요.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 예배하기 위해서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집보다도 교회부터 지었어요.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유래가 되었고 지금도 공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3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로 또 사용하시죠. 그러나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도 폐하고 이러니까 문화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예배가 텅텅텅 비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도 떠나가는 거예요. 어느 미국인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증조부들은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이라 했고 조부들은 그냥 안식일이라고 했고 아버지 때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들은 주말이라고 부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은 주말이냐 주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 우린 주일이라고 해요. 왜 주일입니까? 우리의 아니라 주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더 넘어서 우린 예배드리는 안식에, 그러는데 거룩한 안식에. 근데 지금은 주말이라고 한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배보다 귀한 거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 참다운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라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 영의 예배예요. 영의 예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답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늘도 예배는 그냥 우리 같은 신학적 지식으로 아니면 그냥 몸뚱어리만 나와서 그냥 우리가 간습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 분명히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반드시 영이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몸도 중요해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정신이죠. 정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이에요. 영. 영은 특별히 영원해요. 죽지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영은 또 왜 중요하냐? 영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예배는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말 그대로 영과 교통하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형식적인 예배, 육적인 예배, 그것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때는요 거룩해야 되고요, 또 웅장하고 장엄하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형식주의 또는 내가 형식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는 성경에 말하면 바로 외식주의자인데, 이 외식주의는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가장 미워하시는 책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 보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의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께 역사하시는 건데, 이 형식주의는 이 인간의 의로 주님의 역사를 묻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해요.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우리의 스스로 생각과 의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망령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헌금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는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가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느냐,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를.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영의 예배예요. 그런데
형식주의자, 인본주의 예배는요, 성령의 역사를 막 몰아내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죄성 가운데, 내 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해드려도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 말씀을 듣더라도 머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내 생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성령님이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거룩해요. 좋은 말로 거룩한 거지, 이 거룩은 하나님과 만나는 게 거룩인데 우리가 말하는 거룩은 착각하고 있어요. 인간의 점잖은 태도를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거룩인 거지. 하나님과 관계성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신비주의를 따지고 거룩한 점잖은 척한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죠. 그 안에 형식적이라서 하나님을 내쫓고 예수님을 내쫓고 성령의 역사를 반대한다면 형식적인 예배, 자기가 그냥 원하고 편한 예배, 간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습관에 젖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왜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어떤 흑인이 여행 가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백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흑인이라고 예배당 안에 못 들어가게 맞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흑인이 하는 말이, 백인들이 인종차별해서 저를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하는 말, 얘야 슬퍼하지 말아라. 그 예배당엔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을 무시한 영의 예배가 아니면, 주님 역사하지 못하면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있을 수도 없고 부흥이 될 수도 없어요. 부흥이 되려면 일단 기도가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내 가운데 기도용도 없고 예배용도 없고 영의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내 자식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 지고 말아요. 예배할 수가 없고 부흥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오늘도 주님이 녹화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문을 두들고 계십니다. 그럴 때요, 그냥 모셔드리세요. 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문 좀 박대하지 마세요. 마음껏 주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영의 예배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맡기세요. 두 번째, 진리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예배.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진정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투루라고 했거든요. 진리, 진정, 투루.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진리세요.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또 때는 마음 없이 되는 대로 습관적이고 간습에 젖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것도 가증한 것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럽니까? 마음이 없어요. 또 주님께 상답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왜 마음이 안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편에 서지도 않고.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예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시는 예배.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예배, 정결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이것이 지금 하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응답이 되고 상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나도 모르게 죄성이 있는지라 알게 모르게 순간 다른 나라로, 아니 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 한번 눈 감았다가 다른 나라 갔다 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해가 생각이 나고 있고요, 설악산이 생각나고 있고, 해외가 생각나고 있고요, 막 딴 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남친이 생각나고요, 여친이 생각나고요, 집안일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막 주님이 집중이 아니라 막 딴 데로 왔다 갔다. 하나님이 그거를 웬만해서는 힘들게 받으시는 거죠. 이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즉 우리의 삶을 드리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오늘 육신의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래요. 피곤한 거 영으로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신 모든 평안한 기쁨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힘들다? 그럼 관리하셔야죠. 토요일에 일부러라도 절제하셔서 빨리 주무시고 몸당장 하시고 그렇게라도 하셔야죠.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지금. 세 번째, 희생의 예배예요. 희생의 예배. 오늘 이제 구약 시대 본문 말씀이 역대상 말씀인데, 이 구약 시대 예배에 제사라고도 많이 하죠. 영어 성경 보면 sacrifice. 이게 무슨 뜻이냐? 희생이란 뜻이에요. 예배 자체가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소, 양, 염소, 짐승들의 피가 필요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짐승들은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예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지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날 한날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과 죄와 마귀로부터 이기고 한날 한날 올라가서 결국은 천국에 갈 터인데, 그 한날 한날 이길 때마다 예배가 있고요, 그 예배 뒤에는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이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거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가 어저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은총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예배 자체가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한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누군가는 죽는데 그 예수님이세요. 자, 예배자는 그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인데, 이게 뭐냐?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었어요. 자, 그것이 성전이 선 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전에는 뭐였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 산군이었어요. 같은 곳이에요. 성전이 지어졌던 곳, 그리고 지금 성전이 없어졌고 지금 곧 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전쟁이 요 성전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구 역사상 가장 핫플레이스예요. 지금. 그리고 이 지역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지금 역사가. 근데 무슨 장소냐? 예배 장소예요.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지금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는데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얘기해, 내가 다 줄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응답이. 예배만 잘 드리면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지구라도 주실 거예요. 진짜 예배 잘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어원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는데 이제 그거예요. 이제 지금 내용이 예루살렘 성정터가 이제 그쪽인데 다윗이 좀 교만했어요. 군대 수를 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이제 좀 교만해서 군대가 얼마인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얼마큼 있나 일단 하나님이 그냥 알아차리시고 바로 치셨어요. 이제 그때 벌이 뭐였냐? 3일 온역이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 오르는 타즈만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오르나니 그러는 거예요. 21장 23절에 보니까 아유 이거 대단한 일이고요. 이건 당연한 건데 다 쓰십시오. 소들은 번제물로 드리겠고요. 곡식 떠는 개는 화목제물로 드리겠고요. 밀은 소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괜찮아요. 다 왕이요. 다 받으세요. 예배야 예배. 다 받으세요. 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지 않았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 거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 빼앗지도 않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예배는요 희생이에요. 값이 있어야 돼요. 먹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 음성 3번 들었고요. 만났는데 다 헌금 시간에 만났어요.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도둑놈 같은 내 심보에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과 예배와 존귀에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모든 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한 값으로 해가지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낸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서 풀렸고요. 전염병, 전 세계 그 나라의 전국에서 풀리는 전염병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지금 말하자면 코로나가 단방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곳은 대대로 희생이 있었어요. 이삭의 희생이 있었고요. 다윗의 희생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곳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곳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자체가 희생이에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마음의 제물, 우리의 있는 것의 모든 것의 제물, 아니면 참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고 무성의하고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 뜻, 힘 있는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값 없이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여기셨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물론 단방에 들었지만 만약에 한 마리씩만 해서도요 3년 동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정성 예배를 드렸겠어요. 3년 동안 모든 우선순위와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자신의 물질도 온 마음을 다해서 희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내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되니까 하나님 받으소서. 이건 글러 먹은 거예요. 어려워도 하는 거고요. 빚내서라도 하는 거고요. 값지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라는 성의를 보일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지. 내 계획에 맞게 이제선 될 것 같으니까 합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바치는 거는
하나님 뒤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11조도 빚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거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바치세요. 빚내서라도. 소원이 풀리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기적적으로 그 다음부터 역사하세요. 내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 때가 되면 하겠다. 아니, 하나님 뒤에 놓는 그런 심보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먼저 하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먼저의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가고 예배하고 먼저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 때 볼테르가 일주일에 한 번 쉬던 것을 열흘에 한 번 쉬었대요. 왜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이게 근간으로 삼는 걸 알았거든요. 주일 예배를 없애기 위해서 10일씩 쉰다라고 바꿨대요. 그 주간을.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병나고 경제력도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할 수 없이 다시 7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걸로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하느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고 우리 육신도 살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리는 예배가 먼저예요. 특별히 주일 성수가 먼저예요. 근데 한국 교회들이 지금 예배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영과 진리로 정말 어떤 것이 싸워도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먼저인 것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같지가 않아요. 다 죽었어요. 지금 쾌락을 먼저 선택하고 내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아멘. 물질도 헌신, 희생이 있어야 되죠. 구약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하나님을 뵐 때 빈손으로 뵙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곳에는 너 마음도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보세요. 뭐 누가 시키든 말든 우리가 먼저 헌금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바치게 되어 있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바치지. 그러니 이거는 뭐 속회니까 안 바쳐도 되고 이건 뭐 수예배니까 안 바쳐도 되고 주일만 바치니까 우리는 간습의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와도 새벽 기도마다 맨날 바칠 수도 있어요. 작정 기도 때도 바칠 수 있고요. 수요 예배 때도 바칠 수 있고요. 속회 예배 때도 바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남들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안 내도 되는 거잖아. 왜 내? 이건 가만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지. 어느 교회가 그래? 왜 교회랑 비교하십니까? 어느 모임과 비교하십니까? 왜 누구랑 비교하십니까? 자신이 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 나이도 아닌데도 그냥 헌금하면서 기도해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1,000번제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만 합격이 되면 내가 무엇을 짓고 그러신다니까요. 특별히 모든 문제 해결은 1,000번째 있더라고요. 꾸준히 하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맞대어서 보신 거예요. 앉으신 거예요. 그건 유심히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여기 이걸 보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 있죠. 가부의 2렙돈. 이 가부가 여기서 제일 많이 냈다. 왜요? 마음을 다 바친 거거든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거거든요. 부자도 많았을 거예요 이때. 근데 부자보다 이 2렙돈. 그러니까 무엇을 보시냐? 있고 없고 우리처럼 돈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전심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부족하지만 내가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는. 장깨가 없고요. 우리 희생의 예배.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옥합을 깨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향기 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의 헌금은요.
주님께서요 진노와 저주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오늘 오르난의 마당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큰 축복받고 하나님께 큰 점수를 따고 싶으면 진정한 예배,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90년대에 간증이 있었는데 어느 한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한 장로님이 3천만 원, 그때 당시 큰 돈이죠. 3천만 원의 건축 공격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계속 미뤘다 결국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성전 건축이 됐는데 무슨 또 성전 건축 헌금이 또 내냐 이러다가 말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까 신경질이 난 거예요. 나중엔 대들었대요. 목사님한테도. 내가 왜 성전 건축 헌금을 왜 내야 되냐까지 나왔는데 얼마 뒤에 가서 그 장로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건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늦으면 죄예요. 더뎌도 죄예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순간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마음이 싹 바뀌어서 하나님 택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시긴 하지만 오랫동안 참으시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치세요. 우리 고유의 민족 명절이에요. 명절인데 명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또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가지고 영혼 지키고 교회 지켜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바꾸고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내 생각대로 가고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돼요. 주의 생명과 같이 온전한 주의 지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간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가족 간의 친교 감사해요. 좋아요. 있어야죠. 그러나 주일이 겹쳤다면 주의 예배가 먼저예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가족과 부모님들이 있으면. 그러나 주님 먼저 붙잡고 언젠간 일어날 일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나갈 때 빨리 인가 기도가 될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희생의 예배.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온전한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마음을 챙기시고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 제일 좋은 옷으로, 옷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진 것에 마음을 담표시, 헌금도 이왕이면 새 돈으로 그냥 주머니에 꾸깃꾸깃 하고 이거 하지 마시고 농구대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시게. 이게 아니라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막 떡 쪄가지고 막 슬리퍼 신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한 예배, 몸과 영혼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영의 예배, 진리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상달이 되는 예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우리가 죽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희생의 예배. 오늘 그 진정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영혼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헌신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기도 해요. 희생의 사람이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 예배를 이제 받아주세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희생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니요, 결단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